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고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를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쏟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아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문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 사이의 그런 대화, 그 중에 예수님의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대화에 앞서서의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과 유대 종교자 사이에서는 어떤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답변의 직전까지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을 본 무리들은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시각장애인과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화를 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지금 복수로 언급하는 것을 보고 추론해보면 전직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의 무리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지금 자신들의 권위가 인정되는 곳, 어떻게 보면 나의 입지가 가장 중요한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거기에서도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행동들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권위를 침범하는 그런 행위들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에서 어떤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들의 재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권위를, 결정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보고 환호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보다 인기가 있고 무리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 예수님이 불편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작아져가고 결국 빼앗길 것을 염려했습니다. 불편해했고 벼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은요,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신성모독과 관련된 문제로 몰아가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질문으로 응대를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면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그런 발언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하려면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행동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런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배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것 같은 상황,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손해볼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이룬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장차 얻을지도 모르는 어떤 이익,
아니 그 이익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한 기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여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위해서 조금도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나의 삶과 그것이 상관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이 갈등,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비유로서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 속의 예수님의 비유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두 아들, 형제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대답했지만 갔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따른 아들인지를 묻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비유를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아기를 가지고 찾아온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세리 그리고 창녀들 즉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소외되어 있고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있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강조하시죠. 요한은 이미 전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행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먼저는요,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권위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에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 있는 두 아들은요, 둘 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인정받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기 있는 저 세리들과 창녀들이 부정하고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둘 다 너도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중요한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비유,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춰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언행일치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예배마다 참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더 심하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곱씹어보면 소유에 대한 것, 아니면 혹은 나의 바람에 대한 것, 아니면 내 삶에 찾아온 어떤 위기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그런 기도의 내용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혹은 바라는데 어떤 장애가 생겨서 문제가 있는 것, 내가 소유한 무언가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아니 거의 대부분은 나는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너무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점차 기도하지 않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너희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라.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짐이 무겁다고 가볍게 해달라고,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저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쉬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 그 비유 속의 두 아들의 차이는 회개, 이 돌이킴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품에 다시 안겨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